화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데 오늘부터 이제 화엄경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도 내용이 분량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 다 끝낼 수는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일부분 어떤 부분들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고 또 가능하면은 이야기식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책을 안 봐도 들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인데 먼저 이제 화엄경에 들어간다는 게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해놨는데 사족이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이야기 들으시면은 반야신경에서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그랬죠. 이걸 반야신경보다 좀 후대일 수 있는데 화엄경에 나오는 약찬기에 나오는 용수보살 약찬기 그러잖아요. 용수보살이 철학적으로 불교의 핵심 사상을 정리한 내용을 중론은 구체적으로 팔불 그래요. 팔불. 불자가 8개란 말이지. 따라할까? 불생, 불멸, 불거, 불내, 불일, 불이, 불상, 부단. 불자가 8개죠. 불생, 불멸, 나는 것도 없고 불멸, 죽는 것도 없다. 또 불거, 불내, 가는 것도 없고 거자, 갈거자, 오는 것도 없다. 또 불일, 불이, 하나도 유일한 것도 없고 또 모두 전체도 아니다. 화엄에서는 일즉 일체, 일체즉 일, 그죠? 또 불상부단, 영원한 것도 없고 근다고 확 끊어져 버리고 사라진 것도 없다. 이걸 이제 연기,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환, 반복. 자, 달이 낮에 안 보입니다.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태양이 밤에 안 보입니다. 사라진 겁니까? 그죠? 모든 것은 인연관계로 이걸 연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화엄에서는 의미를 부여해서 법계 연기 그러는 거예요. 연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게 이제 그러는데 화엄에서는 진리로서 연기하는 것이다. 의미를 단계를 확 올리잖아, 그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냥 먹고 일하고 가정생활 꾸리고 살다가 죽고 이건 동물적이잖아요. 자, 사자가 맹수지만은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시를 쓸 수 있을까? 사자가 배고플 때 사슴 보고서 귀엽고 예쁘니까 동물 보호하자고 놔두고 봐줄 수 있을까? 근데 인간은 가능하죠. 인간은 잔인한 마음도 있고 어때? 선한 마음도 있어. 이게 성선이다, 성악이다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성구다 그래. 성구. 악도 있고 선도 있다. 법화경이 잘 나온 이야기죠. 그죠? 그랬을 때, 그죠?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것은 들어간다, 나온다, 이런 의미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일종의 처음에 화엄에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불거, 불내. 들어감이 없이 들어가고, 나옴이 없이 나오고, 들어감이 없이 나오고, 나옴이 없이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십정, 십통, 십인품 들어가면은 선정에 들어가는데, 왼쪽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오른쪽으로 나오고 상방향에서 들어갔다가 하방향에서 나오고 아니 인간의 몸으로 선정에 들어갔다가 동물의 몸으로 나오고 이해가 안 되지 우리는 그죠? 십정 십통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화엄경에. 그래서 용수보살이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런 반야공 말씀드린 불생 불멸 그죠? 또 불거 불내 불일 불이 또 불상 부단 반야신경에 나오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즉 공의 사상을 화엄경이 잘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 시작한다. 사실은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편리하게 우리가 시작한다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굳이 말하면은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문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이제 들어간다. 제가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 집에 가면 현관문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들어갑니까? 모르고 들어갑니까? 현관 무슨 말일까?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 그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 집이니까 들어갑니까? 오늘부터 한번 현관, 한자 의미로, 응? 진리에 들어가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키가 요즘 말은 뭐 코드가 맞아야 한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있고 키 크기가 틀리고, 이게 아니고 화엄의 코드는 원융, 원만, 조화, 평등의 코드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통 코드라고 그래요. 무슨 코드? 진리의 세계는 어린아이도, 나이 들으신 어른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은 누구나 마음만 깨달으면 들어가는 게 통코드잖아. 동서고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을 떠나서요, 뛰어넘어서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앞에 화엄의 의미 그렇죠. 자, 29쪽 봅니다. 그죠?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대강 생각하면서 화엄경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따라할까? 대방광불화엄경. 불 동그라미, 그죠? 대방광은 부처님을 수식한 말입니다. 그죠? 위대한 부처님의 세계. 방광, 넓고 깊은 부처님의 세계를 설한 경전. 대방광경,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대방광경. 그죠? 근데 화엄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 세계를 비유를 든 겁니다. 꾸민 이야기죠. 그죠? 자, 원전을 보면 나올 수 있어요. 따라 할까요? 마하. 그 다음에 글씨가 적은데 마하 다음에 따라합니다. 바이플랴. 붙다. 간다뷰하. 수트라. 그래서 마하는 반야식의 마하 그런 말 했죠. 위대한, 큰 대자로 해서 그랬죠. 번역했죠. 대위대한 마하, 크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바이플랴 그러면은 한자로 방광. 근데 이제 중국에 오면은 재밌는 게, 중국 사람들이 인도말 번역해 놓고 이제 인도말 없애버리고 한자 해석하고 있어. 방 그러면은 정법을 지키고 있고 뭐 모범적이고 이런 있잖아, 그죠? 응? 분명히 방정하고처럼, 그지? 광 넓고 한단 말이지. 중국은 훈구학적으로 범어를 무시하고 번역이 된 한자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우리 하엄 학자 스님들도 말이죠. 대는 뭐고, 방은 뭐고, 광은 뭐고, 불은 뭐고, 화는 뭐고, 음은 뭐고 하나하나 해석을 하거든. 훈구학이라고 그래. 그런데 본래 인도말로 보면은 마하 바이플랴 붙다. 바이플랴는 방광, 그냥 넓다 뜻이, 넓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방대한, 광대무변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붙다, 부처님. 부처님의 세계는 위대한 세계요, 넓고 광대한 세계다. 이제 그걸 말로 만들면 위대하고 넓고 광대한 부처님의 세계를 설한 경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대하고 넓고 커서 감당 못하게 보이잖아, 그죠? 뒤에 이제 간다뷰하 이런 말이 있죠. 간다뷰하란 말 한 단어 가지고 화엄을 연구한 학자들은 말 논문이 수십 편 나와 있어요. 간다뷰하가 뭔가? 어떤 학자들은 말이죠, 소설을 쓰면은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마지막 대단한 결론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학자 가운데 그렇게 쓴 사람이 있어. 간다뷰는 뭐냐 분석하고 자료 보고 인도의 모든 문헌들 보면서 화엄경에서 간다뷰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하이라이트다.
어떤 위대한 큰 대하 소설에서 또는 연극에서 또는 어떤 드라마에서 대단원 마지막 종착역을 간다비어라고 했다. 또 이제 예술적으로는 또 어떤 그 그림 형식, 항아리 형식으로 그리면서 설명하기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본래 중국에서 이 말을 번역할 때는 따라 할까요? 잡화엄식. 잡화점 많이 있죠. 여기서 나온 말이다. 알고 보니까 잡화점. 이거 다른 말은 만물상 그러잖아요. 잡화 다 있단 말이잖아. 생활 잡화. 그래 안 그래요? 잡화 음식은 수많은 꽃들이 엄은 엄할음자가 아니고 예? 장식할 꾸밀 엄자, 장식할 엄자, 데콜레이션. 예? 식자는 장식할 꾸밀 음식 데콜레이션 그런 말입니다. 수많은 꽃들로 장식되어서 원융, 원만, 조화, 평등한 세계. 이게 위대하고 방대한 부처님의 세계인데, 그죠? 그 세계는 어떤 세계다? 평등이 전제가 되어 있어. 흰 꽃은 흰 꽃대로 아름답고 노란 꽃 노란 꽃대로 아름답고 또 존재감도 있고 이게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꽃밭 전체지 하나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다양한 꽃들이 각각 자기 특색 가지고 있잖아. 요즘 말하면 자기 컬러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게 우리 사회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도 한 가정은 똑같습니까? 틀리죠. 그죠? 개성이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엄의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룬단 말은 개성이 강하다가 좋은 게 아니고 강하지만은 상대방이 배려해 준다. 양보해 준 때도 있다. 상대방을 위해 준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면 더 조화롭잖아요. 응? 그런 가운데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남녀노소 동서고금 평등하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월급을 똑같이 준다 그런 말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사람 평등하죠. 그죠? 숙련된 기술자가 있고 초보자가 있잖아요. 똑같이 8시간 일했습니다. 똑같이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구별돼야 돼, 안 돼야 돼? 구별이 돼야 돼. 차이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차이가 나야 돼. 예? 평등이란 말은 그 현장 속에서 각각 능력에 따라 경력에 따라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평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화엄의 세계 일률적이다. 그게 아닙니다. 잡화 음식, 꽃밭의 꽃처럼 각각 개성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은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잖아. 온융하잖아. 또 원만하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 평등이 전제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화엄의 세계다. 이해되십니까?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대에는 절대의 대다. 대소의 대가 아니다. 방광은 넓다는 뜻이다. 화엄경은 비로나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세계는 전에 배웠죠? 불신, 충만, 어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응수하기 실충만, 불고처차, 보리수. 이 말 배웠죠? 예. 그처럼 부처님은 일부러 오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보살의 모습으로 일부러 오셨다 그거야. 열애, 타타가타, 일부러 오신 분. 인도말로 타타가타, 일부러 오신 분. 열애. 그분이 도솔천 내용이 계시면서 보살로 계셔도 괜찮은데 중생계가 어떻습니까? 혼탁해 해주고 싸움박질 시작하고 그때가 뭐냐면은 부처님 오신 시대 기원전 6세기, 7세기경 기본적으로 이제 기원전 10세기에서 5, 6세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때가 중국으로 말하면은 춘추 시대 지나서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는 태평성대를 말한 것이거든요. 전쟁이 없고 행복한 시대. 그래서 하운주 시대를 우리가 중국에서는 태평성대라고 그러죠. 춘추 시대. 전국 시대는 나라가 쪼개집니다.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쌈박질을 합니다. 그걸 제압한 사람이 누구야? 진나라 황제가 제압해서 통일시켰죠. 오래 못 갔죠. 바로 망해버렸죠. 그죠? 이런 시대 전국 시대란 말이에요. 바로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 시대는 전국 시대입니다. 크게는 마가다국, 코살라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십 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수십 개 나라였어요. 동네마다 한 나라였습니다. 가야도 6가야가 있죠. 고령가야, 성산가야, 금강가야, 무슨 가야, 그죠? 응? 또 외에도 대방, 낭랑, 많잖아, 그죠? 부여도 동부여, 서부여, 절본부여, 무슨 부여 많잖아, 그죠? 우리나라 한 나라가 아니야. 한민족 한 나라가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한 나라였거든. 인도도 마찬가지로 크게는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국, 큰 나라는 또 코살라국. 그 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부처님 태어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 카필라국 조금. 옆에 부처님 부인 살았던 마야 부인 사 나라는 무슨 나라?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카필라바투스, 카필라. 어? 약소국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죠? 언제 침략할지 모르고. 그 시대 바로 200년 지나면은, 150년 지나면은 아소카 왕이 천하 통일하려고 나서 통일을 시키잖아. 근데 완전한 통일이 아니고 일부 통일이죠. 바로 그 다음 시대는 서양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가 또 정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니까 전국 시대고 혼탁한 시대고 쌈박질한 시대란 말이에요. 화엄은 39쪽에 나와 있죠. 30쪽에 나와 있죠. 네 번째 줄 화엄은 자파 음식이다, 그죠? 그래서 간다 비유하 뜻이 나와 있죠. 갖가지 꽃들로 장엄하다. 밑줄을 쫙 쳐보세요, 그죠? 물어보면 앞으로 화엄은 화엄경 그랬지만은 본래는 불경, 부처님의 세계를 설한 경전이다, 그죠? 또 바꿔 말하면은 부처님이 되는 길을 알려준 경전이다. 따라할까요? 부처님의 세계를 열어준 경전. 자, 열어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 수행하면 누가 됩니까? 부처님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 길을 알려준 경전, 화엄경. 그렇게 대방광경이야. 줄이면 불경. 그런데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줄여서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부른 이유는 비유가 아름다우니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엄경은 부처님 세계를 설한 경전이고 법화경은 법을 설한 경전이다. 법화경 본래 이름은 그죠? 나무 묘법 연화경. 묘법은 본래 인도 말로는 사타르마 정법이거든요. 사타르마. 근데 쿠마라지바 스님이 묘법이라고 바꿨지. 초기에 번역된 법화경에서는 정법화경 그랬거든요. 응? 나중에 이제 쿠마라지바 스님이 오셔가지고 420년경에 중국에 오셔가지고는 묘법이라고 바꿨어. 묘하다. 이게 부처님의 오묘한 가르침, 묘법 그거야. 진리의 오묘함. 자, 쉽게 말하면은 물을 먹는데 원효스님 이런 말 했죠. 원효스님 말씀이 소가 물을 마시면 독을 이제 우유를 만들어내. 근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 참 묘하지. 응? 그죠? 물 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마시면은 감로수가 되는 거고, 꽃밭에 주면은 생명수가 되는 거고, 더러움 닦으면은 청소하는 물이 되는 거고. 물이 오묘하죠, 그죠? 그것처럼 부처님 가르침도 듣고서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술한 사람 예술로 표현하면 멋진 예술가가 될 것이고, 문학가는 문학이 될 것이고, 그죠? 철학가는 철학을 할 것이고, 정치가는 정치할 것이고. 묘하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오묘함을 사따르마 정법이란 말을 묘법 바꾼 거지. 연화경, 연꽃에 비유한 경전. 근데 법화경은 법화, 진리의 꽃, 연꽃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법을 설한 경전, 묘법을 설한 경전. 비유드리기를 연꽃에 비유했다. 연꽃은 네 가지 기본적인 상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종자불실 그래. 연꽃씨는 말이죠. 갖고 다니다가 몇 년 후에 심어도 난다는 거야. 종자는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펜던트 만들거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 그죠? 3년 후에 심어도 난다 이야기야. 종자는 썩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다가 서양 종교에서는 기독교 믿다가 냉담하면 천국 못 가. 냉담자 못 간다고 그랬죠. 성경 이야기 하잖아. 그렇게 그죠? 응?
단태가 신국 쓰면 뭐라 했습니까? 지옥, 연옥 만들어서 지옥은 안 가도 연옥 간다 했잖아. 천국 못 가고. 단태가 그런 말 했죠? 안 읽어보셨어요? 신곡? 나도 안 읽어봤지만은 그런 말은 알고 있어. 자, 근데 불교에서는 안 그래. 법화경에 뭐라고 하냐면 대바따 같은 오역질을 진 사람도,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부모를 죽인 사람도 발심하면 성불한다 그거예요. 종자는 다시 인연이 돼가지고 종자를 씌우면 난다 안 난다? 난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도 불교를 비방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불교로 돌아와서 연불 한마디만 해도 다음 생에 성불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종자불신. 두 번째는 화가 동시. 꽃이 필 때 속에 열매 같이 피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성 가지고 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태어날 때부터 뭐다? 불성 종자를 가지고 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임신한 임부, 임산부가 누구 잘못해서 누가 임산부 배를 차가지고 애를 죽였다. 살인죄 아니에요? 왜? 생명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을 평등하게 보는 거. 그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또는 만물이 또는 생명이 없는 무정물도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화가 동시다. 돌멩이도 불성이 있습니까?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의 탑을 돌로 만들면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 지켜줘 안 지켜줘? 건물 지어줘 안 지어줘? 그러니까 불성이 있는 거지. 쓰임새가 있는 거지 분명히.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네. 또 뭐냐면은 철염상정. 더러운 곳에 연꽃이 피었잖아요. 깨끗한 샘물에 핍니까? 연꽃이? 바닷물에 피든가요? 동네 좀 지저분한 저수지나 요즘 말하면 호수 같은 데 피잖아요. 옛날에 연못 그랬잖아요. 연못이 바로 그 연못이 연꽃 연못이라고 그래. 근데 희한한 건 화장실 옆에 큰 절에 가면 연방중이 뒤에가 있어요. 연못 있어. 화장실은 이제 지금처럼 뭐 정화가 안 돼 옛날에 바로 내 보냈으니까 주변에 연방 만들어 놓으면 냄새가 안 나요. 희한하지 그죠? 응? 그러니까 철염상정. 그 뿌리는 더러운 데 있으면서도 줄기며 잎이며 꽃은 깨끗하잖아. 연방죽 있으면 연꽃 피우면 구경 갑니까 안 갑니까? 연꽃 축제 하잖아 그죠? 또 버릴 게 없잖아. 버릴 게. 네 번째는 연은 버릴 게 없다. 참 좋은 연이다. 연근, 연줄기, 연잎, 연꽃, 연종자까지 다 버릴 게 없네. 바꿔 말하면 만물은 인간은 진리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버릴 게 없다 그 뜻이에요. 화엄경은 그런 뜻이 있다 아시겠죠? 자파음식 수많은 꽃들이 원융엄만 조화 평등의 세계로 살아가는 이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가르침 바로 화엄경 가르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30쪽 아래 보시면은 요약하면 해가지고 화엄경은 대방광굴 화엄경은 그죠? 광대무변하여 우주에 두루 계시는 부처님께서 온갖 꽃을 상음하듯 웅장하고 화려하게 진리를 설하신 경전, 즉 이대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를 설한 경전이다. 바로 그 위에 보면 경전 말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내가 있습니까?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갈타국 정멸도량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셨을 때 그곳은 금강으로 꾸며져 있고 온갖 보배와 갖가지 꽃들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흘렀다. 이게 맨 처음 나온 것인데 온갖 꽃들로 어땠어요? 장식되었으며 거기에서 아름다운 각자 자기의 컬러가 나온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뭐 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컬러를 그죠? 조화로운 세계 필요하죠. 자, 31쪽 이 부처님의 세계를 그죠?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 부처님의 세계를 노래한 개성이 나와 있지 할까요? 일미진중 다차례 처소각별 실험정 요시무량 입일중 일일구분 무자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강대한 능력을 이제 말씀한 내용인데,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아가지고, 그죠?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부처님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칭찬한 노래. 이게 참불가입니다. 참불가 요래가, 찬송가 요래가 이게 나와 있다니까. 시기죠. 시로 노래한 거예요. 음악이 없더라도 말이죠. 이거 할 때 천상에서 모르죠. 천상에서 그냥 그 절에 가면 비천상 있잖아. 나팔 불고 날라오고 비팍 피고 날라오고, 그죠? 왔을지 몰라. 이 할 때 보현보살이, 그죠? 한 티끌 속에 있는 많은 세계, 수많은 세계, 일미진중 함시방, 그 여기서 나온 겁니다. 법성계 나와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여기시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 화엄경에서, 그죠? 처소는 다르지만 깨끗하게 꾸며져 한량없는 세계들이 하나에 들되, 하나에 든다. 다시 말하면 원융 원만 조화. 수많은 사람들 세계들이 하나로 다 들어와. 그러지만은 제각기 분명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섞이지 않네. 잉부잡난 격별성. 어디 나오더라? 법성계 나오죠? 잉부잡난, 섞이지 않고 격별성. 각각 자기의 컬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성계 쓴 의상스님이 화엄경 내용을 쫙 이해하신 거야. 그 내용의 핵심, 엑기스, 사상을 뽑아가지고 노래 만든 거죠. 이게 약창계 법성계는 외울 필요가 있어. 약창계는 화엄계 골격, 뼈대. 약창계 그 속에 들어가는 핵심, 골수, 뼈대와 골수. 이게 약창계, 법성계. 같이 외우느냐? 약창계 외우면 화엄계 한 편 읽는 것이고, 법성계 외우면은 그 속에 있는 골수를 맛보는 거예요. understand? 그래도 안 외우시겠어요? 다 외웠어 이미. 자, 그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그 아래 일일 진내난 사람, 한 티끌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이 나중에 나옵니다. 부처님 어디 계시냐 해가지고, 부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신데, 어떤 나라에는 한 부처님, 어떤 나라는 두 부처님, 어떤 나라는 여러 부처님, 어떤 나라는 무수한 부처님, 가끔 가다가 어떤 나라는 안 계시기도 해. 일체 차례 미부주, 미부, 미줄치고 이중부정,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미자도 아닐 미자입니다. 아닐 미자. 처음 본 글자죠, 그죠? 모든 세계마다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다. 여시 방편 무차별. 이와 같은 방편으로. 근데 방편은 어때? 목적은 뭐야? 중생구제. 목적은 평등하다. 어떤 세계 가더라도, 부처님이 우주 가더라도, 지하 지옥 가더라도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그 목적, 법을 설한 자비심은 차별이 없다 그거요. 이해되십니까? 저기 바로 화엄경이다. 자, 32쪽으로 올라갑니다. 아래 보시면은 화엄경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한 가지는, 그죠? 첫째는 전지전능하여 무소부주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주, 이중부정이죠, 그죠? 주, 머무르지 않는 곳이 없는. 따라할까요? 머무르지 않는 곳이 없는. 바꿔 말하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권력 말할 때 무소불위 권력 하잖아요. 이중부정이죠, 그죠? 위험을 부리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니까 권력이 혼자 독점하겠단 말이죠,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말이 아니고, 어디에나 무소부주, 어디에나 어떤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어느 곳에나, 그죠? 계신 부처님, 그 말이죠, 그죠? 무소부주한, 그죠? 부처님, 즉 뷰르나 부처님의 세계인데, 따라합니다. 불가사의한 실력. 밑줄을 쫙 쳐보세요, 그죠? 또 불가사의한 세계, 불가사의한 작용, 불가사의한 공덕, 이걸 설한 경전이다. 부처님의 세계는, 그죠? 위실력, 신통 능력이, 또는 그분의 능력이, 위실력이 뛰어난 것이다, 그죠? 봐라, 부처님은 얼마나 멋지냐. 요즘 말하면 몸짱이다, 얼짱이다 뿐만 아니고
지혜도 뛰어나다 뿐만 아니고 신통력도 갖추고 있다. 자, 두 번째는 그 아래 보면 또 한자 나와 있죠. 그죠? 일체 따르면 일체 불경계. 32쪽 아래 부분 일체 불경계. 심심난사이. 제여 중생류. 망능 측량자. 부처님은 실력이 불가사의하고 그 세계도 불가사의하고 작용과 공덕이 불가사의하다. 그리고 화엄경에서 뭐라 하겠냐면 한자 표현하기를 노래로 표현하기를 그죠? 일체 불경계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심심난사이 깊고 깊어서 사량 생각으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심행체멸입니다. 언어도단 들어봤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심행체멸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제여중생류 우리 일반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망능 측량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망능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다. 그 망능은 그죠? 뭐가 측량이 불가. 그 한글 내가 가늠할 수가 없다.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생각을 요즘 따라가지만은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여기 요즘에 말이죠. 스티브 호킹스라고 우주 천체 물리학자 있죠. 그 사람이 전시불수잖아, 그죠? 뇌만 살아 있죠. 그 사람 생각, 우주의 생각을 우리 따라갈 수 있나? 그죠? 일설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우주의 비밀을 봐버렸기 때문에 천벌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전신 마비됐어도 말이죠. 지금도 생각 작용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 우리가 못 가능하죠. 그 사람 말한 게 빅뱅설 말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요즘 나온 게 저는 영화 있죠.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예? 우주 속으로 그죠? 그게 블랙홀 나오고 웜홀 나오고 나오잖아, 그죠? 다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걸 이제 다시 연구하는 거죠. 분석해 연구하잖아. 응? 그처럼 부처님의 세계도 우리 중생류는 중생은 측량을 못 하는데 깨달으면 알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지혜를 열어야 돼. 그러려면 진짜 요건 뭡니까? 발보리심, 발심하고 믿고, 그죠? 또 수행하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돼. 그러면 나도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그 말이 바로 33쪽 보시면 가운데 둘째, 앞에서 말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실력, 세계, 작용, 공덕을 갖춘, 따라할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는 길. 바꿔 말하면 부처님이 되는 길을 설한 경전이 화엄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불가능하다, 무능진설 불공덕, 그죠? 무능진설 불공덕, 망능 측량자라 해도 부처님의 세계를 하고 입만 벌렸는데 우리가 보리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스승, 선지식을 만나고 또 믿고 또 배우고 정진하고 또 보현행을 행하고 보살행을 행하면은 나도 누가 돼? 부처님 된다.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정진하세 정진하세 우리도 부처님처럼 노래가 있죠. 그 노래 잘 쓴 거예요. 잘 만든 거예요. 내용이. 물러나면 정진, 그죠? 부처님 될 때까지, 그죠? 그 노래 있죠. 이게 부처님의 화엄경은 그 부처님의 실력, 세계, 작용, 공덕을 설한 경전이지만은 뒤집어 말하면은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발심해서 믿어서 배우고 정진해서 번뇌를 다 내려놓고 그죠? 그리고 보살행을 행해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와라.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상하죠. 우리의 단계를 중생 단계에서 몇 단계 올려준 거야. 어디로? 부처님 세계로. 감사한 경전이죠. 이걸 알면은 우리가 화엄경의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넘겨보십니다. 그래서 34쪽 보시면은 그죠? 세 번째 줄, 그죠? 초바심 공부 나온 내용인데
법회보살은 제석천왕에게 보살의 발심에 대해서 설명을, 발심 중요하죠. 발심, 그죠? 발심에 대해 말하시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법회보살이, 그죠? 발심했으므로 항상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생각하심이 되며, 이렇게 발심했기 때문에 누가 갖다줘? 부처님이 갖다주는 거예요. 발심 중요하죠, 그죠? 발보리심, 발 안에옥 따라 삼맥 삼보리심. 초발심만 해도 누가 갖다줘 버려? 부처님과 갖다줘 버린다, 그죠?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위에 없는 보리를 얻을 것이며, 앞으로 발심했으니까 수행하면 얻게 된단 말이죠.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 공부하러 온다, 방송을 들은다,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묘한 법을 주실 것이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성품이 평등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도를 돕는 법을 이미 닦았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힘과 두려울 것이 없음을 성취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법문 말씀하는 지혜를 모두 얻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렇게 발심함으로써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숙치입니다. 발심 뭐 하게 발심합니까? 그렇죠? 놀라고가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고, 그죠?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되려고 발심한다. 이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전부 다 연결이 뭐로 됩니까? 부처님. 아셨죠? 또 이 사람이 곧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과 평등하리니, 삼세의 부처님 열애의 경계와 평등하고, 삼세의 부처님 열애의 공덕과 평등하며, 열애의 한 몸과 한량없는 몸이 끝내 평등하고 진실한 지혜를 얻으리라. 발심하자마자 곧 시방의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야, 쉽다 칭찬받기, 그죠? 발심만 하면 칭찬받게 돼. 곧 능히 법을 말하며 온갖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할 것이며, 곧 능히 일체 세계를 진동할 것이며, 곧 능히 일체 세계를 비출 것이며. 다음 시간에는 화엄경의 구성할 겁니다. 구성. 뭘 찾고 가느냐가 중요하지, 그죠? 부처님 되려고 하는 불자를 꽉 잡고 있으면 승부를 할 거 아니요, 그죠? 이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법당에 오셔가지고 화엄경 말씀 잘 꽉 붙잡고 있으면은 동창리가 어딥니까? 성불의 길이다. 박수 한번 안 쳐. 야, 감사합니다.